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엄마라는 말이죠. 지구촌에 한국 100억에 한 명씩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학교 처음 들어가서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가장 먼저 부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엄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싸워서 코피가 나거나 길 가다가 넘어져서 울 때에도 항상 처음에 터뜨리는 단어는 뭘까요? 엄마라는 단어이죠. 아빠하고 우는 아이들은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갔습니다. 그 딸이 친정으로 와서 이 대문을 열고 가장 먼저 역시 찾는 이도 누구일까요? 엄마. 여러분, 엄마, 어머니,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답고 또 이보다 애틋한 말, 위대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여성들만큼 또 비하와 천대와 무시의 대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나간 속담 중에 지금 들으면은요, 참 기분 나쁘리만큼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겨있는 속담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았어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자와 장작불은 수석거리면 탈난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한테 이름 쓰시면 안 돼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여러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와 부고는 되게 불편한데 사흘에 걸러 때려야 한다. 남자들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옛날에도 불편한 이게 속담들이죠. 여자와 겨울 날씨는 도통 믿을 수가 없다. 여자는 시집가서는 장님 3년, 규모거리 3년, 벙어리 3년을 보내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들어도 상당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리만큼 먼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여전 천대와 무시의 대명사처럼 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졌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천대와 무시를 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의 수많은 일꾼들, 위대한 일들은 여러분 여성들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절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자녀의 운명은, 미래의 운명은 항상 어머니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 어머님에 대한 그 존재를 크게 이야기했던 이가 나폴레옹이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또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국가 최대의 자산입니다. 어린아이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자주 붙이지 않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종종 들려줬다는 거예요. 국가 최대의 자산은 이 시대의 어머니들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웨슬레 역시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없었다면 그 좋은 또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이룰 수 없었겠죠. 모세의 뒤에도 요게벳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고 더 나아가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역시 항상 그 이야기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이들, 그 뒤에는요 작은 날개짓이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했었던 위대한 여성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초원교회가 어느덧 34년이 되었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가 보더라도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출발에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어머님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수고, 땀 흘림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 부산초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권사님들, 저에게는 참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많이 사랑하고 뵐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면 참 더 좋았으련만
또 하나님의 또 섭리하신 가운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거니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려전도의 어머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예배와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아들과 같은 목사에게 주신 오늘 축복된 권세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여전도의 어머님들과 같이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었던 한 여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지만 작은 몸짓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갔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려냈었던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누구냐? 따라 세웁시다.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어머니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가장 암울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획주기에 빛을 발했었던 위대한 거복,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며 함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녀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면서 그녀가 참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에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었는가?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 잘 가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이상하게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처럼 그냥 손만 잠깐 자도 그냥 애가 툭툭 생겨가지고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한나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결혼 후에 아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지금 낳지 않아서 이제 이 비율이 깨졌다고 합니다.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기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자녀들을 키워가며 얻는 행복보다는 자녀들 없이 부부 사이에 남은 인생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 그 아이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소식이 곧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 아이를 낳는 것을 여성들이 크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더 그러한 여러분들 욕심을 내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갖는 거에 대해서 낳는 거에 대해서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집착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만 해도 이 애 낳는 거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여성들의 여러분들 막 혈투가 벌어지잖아요. 야곱의 두 아내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막 이 애 낳는 것 때문에 막 경쟁도 하고 자매끼리 막 싸움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 리브가도 오랫동안 여러분 그 이삭을 낳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하갈이라는 또 작은 여러분들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받았던 경우도 있었었고요. 심지어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좀 뺐으면 하는 좀 부끄럽고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떠난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를 몰래 변장을 해서 꼬셔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와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가 같은 이야기도 있고 다말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너무 유독 이상하기만큼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유대의 여성들에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 문화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과 소원이 하나 있다면 옛날 옛적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건데, 이왕이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핏줄에서 내 이 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꿈이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따라서 해봅시다. 메시아 대왕사상. 네, 메시아 대왕사상이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이 유대인들과 그 여인들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여러분들 오늘 이 한나도 그런 꿈과 그런 소박한 여러분 바람을 가졌었는데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 보니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자신을 아끼던 이 남편이 끊임없이 한나만 사랑하고 바라봐주면 참 좋으련만 세상이 믿지 못할 것이 누구예요? 이 남자들이라. 사랑하고 당신밖에 없고 당신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하던 이 남편 엘가나가 세상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작은 여러분 이 여자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돈이 좀 많거나 또 그런 집안에서 이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첩을 드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에도 이 한나의 가정에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이 엘가나가 새롭게 드린 둘째 부인이 좀 자근자근하고 다정다감하고 좀 마음 착한 여자면 얼마나 좋았겠고 또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드려낸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 못돼 먹은 여인인지 애를 낳고 애 못 낳는 본처라고 한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괴로움이었었고 자기는 바라보던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아내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고 서러웠는데 그 불임녀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눈물로 그렇게 삶을 소망 없이 치새우던 여인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상처,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괴로움과 상처투성이었었던 이 한나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어떻게 시대와 민족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위대한 여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한나가 작은 몸짓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고 위대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즐겨 나와 기도하는 여인임을 오늘 성경은 심지어 소개를 하고 있죠. 자, 한나는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게다가 또 분인나라는 대적이 있었었는데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대적 남편에 대한 그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서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던 이 한나가 이 고통과 대적, 남편에 대한 그 배신, 이 상처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 고통과 눈물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통곡을 했대요. 가끔씩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 정말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혹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 고백 하나만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던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옆에 분들 한번 쿡 찔러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회개하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많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얘기 쏟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통곡이 될 때가 있어요.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서운함을 아시고 내 서글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서 통곡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그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분인나라는 그 작은 남편이 들여온 이 악한 여인이 없었었고, 이 불임이라는 문제가 없었었다면,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 자주 나와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도 없었어도 아마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여인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나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는 분인이라는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게 되었고, 불임이라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떤 이 한계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다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문제와 그 고통 때문에 그녀가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왼수를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 우리들의 삶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 뜻하지 않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하시는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에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어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은요, 배가 부르면은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틀리지도 않아서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까이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나는 주저앉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원수 앞에서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오늘 한나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잊지 말아서 나에게로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한테 이게 묘한 위로가 됐는데, 그런 간곡한 통곡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찾으셨어요? 한나의 그 괴로운 통곡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따라서 해봅시다, 엘리 선지자.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은요 되게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 교육도 형편없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영적으로 둔감해서 뚱뚱한 가운데 이 영과 몸과 마음이 게을릴 대로 게을러 터진 여러분 그런 지도자로서 이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는지 한나는 괴로워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한나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술 먹어서 주정 부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 먹고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고 해서 한나를 향해서 더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후에 이 여인은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뒤늦게 한나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렇게 능력이 없고
영성을 상실한 이런 종이 축복을 한 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무능하고 무분별하고 영성이 사라진 엘리 제사장이 한 이 축복이 여러분 이 한나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사실에 좀 교환 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일요전도의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동환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번 기도해주면 막 바닥바닥 일어나고 해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자괴감이 드는가? 아이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자괴감에 빠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와 같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동환 목사가 형편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말을 한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과 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생에, 한나의 생에서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무능한 제사장의 축복에 한나는 아멘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후에 보인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권사님들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눈물 콧물 흘리다가 그 무능한 종이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 무능한 종의 그 기도에 아멘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러분들 돌아가서 확신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수색을 띠지 않은 한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여인의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믿고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눈물 콧물 와서 다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다 염려하고 근데 쏟아놓고 나서 기도 끝날 때는 아휴 근데 이걸 어쩌지 하면서 쏟아놓은 데다가 다 담아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만나보세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무능한 여러분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아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받은 것처럼 가서 수색의 얼굴을 띄지도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어머니들, 고통의 문제, 괴로운 문제, 속상한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한나처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머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했었던 기도, 내 삶을 위해서 남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한나처럼 동일한 응답의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20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학수고대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 기적과 같이 얻게 하셨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 바램과 기도 중에 주신 그 아들을 그가 안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행복과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서운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면 바치겠다고 한 아들이기에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늦둥이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3년 동안 아이에게 자기 젖을 물리며 눈빛을 바라보며 교감했었던 그간의 정은 얼마나 깊고 또 여러분들 크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그 아이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에 여러분 떼어놔야 된다는 것이 이 한나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얼마든지 서운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마다 우리는 서운을 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저러하게 넘어간 후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셨을 때 여러분 바치기가 이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래요. 하나님 바치기는 바칠 텐데 좀 더 큰 후에, 더 가르친 후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가르치고 그때 바치겠습니다. 이런 타협이 아니라 흥정을 하지 아니하고 24절을 보면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고 젖을 땐 아이를 3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서원대로, 서약대로 그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독한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위대한 한 공동체와 민족을 살려내고 축복한 이 여인의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한나가 자기의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살펴보면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분이 이 한나가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내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키울 줄 믿고 내가 애쓰면서 돌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이 아이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 주인 아이니 더 잘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 사무엘을 서원대로 그대로 드리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한나의 믿음을 통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가장 암울한 시대에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웠었던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일꾼을 키워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광명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출발점으로 한나라는 그 여인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려전도의 어머니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나이가 이제는 제법 많으신 노년의 여성으로서 우리 일려전도의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이 노년의 때 어떤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이 노년의 때 여러분 더 서러운 일들이 많겠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괴로운 일이 많겠죠.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속상하고 서운한 일인데 자녀들이 때로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헌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프고 괴롭고 서러울 때마다 너희들이 해야 될 헌신은 내게 와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일려전도의 어머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이 우신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에게 많이 우실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서러운 생애를 할지라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라 민족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도 더 나아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작은 몸짓을 통해서, 기도하는 작은 몸짓을 통해 사무엘을 주셨고 그 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이 한나에게는요, 이 오랫동안 생기지 않다가 생겼던 이 사무엘을 바쳤을 때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계속해서 순풍 나오게 하셔서 자녀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의 서러움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기억합시다. 무엇을 인하여 이 놀랍고 큰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를 하는 아주 작은 날개짓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한 여인,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던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작은 날개짓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한 여인이 일으킨 나비효과.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던 하나의 몸짓이 놀라운 영향력과 파급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어떤 일들을 가리켜 나비효과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TV만 틀면은 이 놀라운 나비효과에 대한 사건, 사고들을 듣게 되죠. 버닝썬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술 마시고 춤추는 그 클럽에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끌려가 봉변을 당할 때 의로운 한 청년이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히려 그 청년이 그 관계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 피해자인 자기 편이 아니라 그 클럽의 편이 들어져서 이거를 여러분들 공론화시켜서 여러분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사건에서 그 전장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성폭행 사건들이 있었던 것, 마약이 연루되었었던 것들, 거기다가 연예인들이 연루가 되고 기획사가 연루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고위 공무원과 경찰들이 연루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한류 문화가 아이돌로 인해서 외국에 수출이 많이 됐는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부정부패로 얼룩졌었던 이 사회 곳곳과 경찰과 여러분 공무원들 사이에 경종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한 여인을 돕고자 하던 김상교 씨라는 한 남자의 작은 몸짓으로 인해서 전 사회와 국가가 이런 큰 파급 효과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일으킨 작은 몸짓의 기도 하나가 오늘 한나와 같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며 사랑하는 어머님들 많이 우시고 그리고 그 우시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너 이거 몰랐지 내가 네가 모르는 거 하나 알려줄 테니 와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했었던 그 기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후손과 자녀와 교회들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함께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어머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